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아멘. 네, 우리 모건교회 성도 정도는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앞부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다시 같이 시작.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다음 주에는 그 밑에 엣 하 샤마임 웨엣 하 아레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 해오시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절과 2절을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살펴보면 참 좋을 터인데 저희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역대상하까지 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쫙쫙쫙쫙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빛이 생겨라. 밑줄 그어주시고 빛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빛까지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한 게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땅의 빛은 태양빛이거든요.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듭니다. 태양은. 그런데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이냐는 거예요. 이 빛이. 성경에는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발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아멘. 9번째 이집트 애굽에 내한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가리시고 이집트 온 땅에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떤 빛이냐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이 빛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빛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는 거예요. 그 빛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 그 빛이 어떤 빛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에 창조한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바로 이제 뿐만 아니라 고센 땅,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센 땅이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도가 가는데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이 이제 바울에게 비쳤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빛이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창조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한 다음 빛을 창조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봐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이렇게 셋째 날에도 풀과 씨 맺는 이제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그런데 이제 식물들은 태양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납득시키려면, 이해시키려면 태양을 만든 다음에 식물을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고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냐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고 과학적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주가 있게 되어지고 지구가 있었는데 지금 지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력에 의하여서 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주가 있다. 그리고 지구가 있었는데 이 지구가 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 창조적으로 과학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이 근원적인 힘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도 근원적인 빛. 이 땅에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라, 전등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이 있다. 그 진짜 빛이 바로, 근원적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창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근원적인 빛이 무엇인가,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이제 태양을 나중에 창조하시고 빛을 먼저 창조하셔서 근원적인 빛과 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온 땅에 사는 식물들이 사실은 태양빛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지금 풀들을 자라게 하는데 태양의 광합성에 자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 입히심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풀도 태양이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빛에 의해서 그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과학을 반하면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근원적인 것,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근원적인 빛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과학적으로 이제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반하게 창조하면서 우리로 알고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근원적인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넷째 날에 태양빛이 창조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빛으로 이제 바꾸셔요. 그리고 이제 이 태양계와 우주계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중력이라는 걸로 바꾸셔요. 그러나 중력이 그 다음에 태양의 광합성이 아니라 진짜는 내가 붙들고 있다, 진짜는 내 영광의 빛 저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저들을 자라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빛만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적외선이고 자외선 같은. 그러나 과학이 직면할 수 없는 그 빛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거예요. 그건 우주보다 이 창조 세계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그것을 밝혀낼 수 없고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지금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네, 같이 읽죠.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 새하늘 땅에는 달 필요 없고 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리고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가 자라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어둠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빛이 이 전등빛이 날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빛이 이곳에 비추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제 것들보다 더 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때때로 우울함도 있을 수 있고요. 때때로 어둠에 영이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우울함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이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를 택해요. 전자, 자꾸 어둠 쪽에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지고 어둠을 물려주시고 막 어둠어둠하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내가 영적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이 나를 뒤집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의 빛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빛에 초점이 맞춰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어둠일 것인가 빛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 그래서 내적 치유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적 치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꾸만 내적 치유한다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막 끄집어내게 해가지고 이제 막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잊어버렸던 상처들이, 아픔들이 자꾸 일어나가 그것들을 나를 깊이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하나씩 나를 치유하고 나를 하나씩 회복해가고 하나씩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고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불려난 송아지처럼 뛰어 다닐 것이다. 아멘. 의로운 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치료하게 되어지고 우리 혼을 치료하게 되고 우리 육을 치료한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 영광의 빛 앞으로 잠깐 나가야 되십니다. 영광의 빛으로 자꾸 나가서 영광의 빛이 나를 치료하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절 보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땅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추게 되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빛이 하나님 거두니까 다시 뭐가 아니고 어둠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첫날이 지나게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렇듯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의로운 빛이 비추게 되어진 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어둠 쪽이라 할지 상처 쪽이라 이런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의로운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추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이 치료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할렐루야, 우리의 혼을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해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밝게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내가 따뜻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같이 하겠죠.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일 때 그 말씀의 빛이 나를 치료하게 되어져서 내 영을 살려내고 내 혼을 살려내게 되어 내 육을 살려내는 영광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영광의 빛이 함께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 예배할 때만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빛을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던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어둠 물러가게 되어 어둠에 떠나가게 되어지고 질병 치유되어지고 그 삶은 밝아지고 할렐루야 그 삶은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 목원 공동체는 밝고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해서 밝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따뜻함이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 강선을 바라는 그런 우리 목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 이것을 만드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그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밑줄 그어주시고 창공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십니다. 예전 성경 궁창 그랬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둘째 줄에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냐면 첫날 지구를 만드는 지구가 수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면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있었는데 물로 이렇게 가득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둘러싸여 있던 이 물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공중에 띄우시는 거예요. 일부의 물은. 그래서 물층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도 물 위에 이제 있게는 그래서 창공 위에 있는 물, 창공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물들 다 하게 되어지면 지구를 덮고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물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었는데, 이 물로 뒤덮여 있었던 이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창공 위에다, 그래서 궁창 위에 이제 물층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창공 아래에 물이 덮여 있게 하는데, 셋째 날 이 물이 덮여 있었던 지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융기시켜 가지고 물 한 곳에 모여서 바다를 만들고 땅을 융기시켜 땅은 뭐가 되어져? 육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 과정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은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들을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900년까지 살 수 있는가? 수백 살까지. 그리고 어떻게 공룡과 맘모스 같은 것이 살 수 있는가? 이런 답들을 궁창 위의 물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대기권 밖에 이 궁창 위의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노홍수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창이 열리면 다 이것이 물에 쏟아지면, 지금은 없어요. 창조 때에는 이게 있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좋은 이제 빛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시키지만 안 좋은 빛은 다 차단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단시켜서 이제 이 땅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전체 다 지구가 다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지금은 이제 열대, 온대, 냉대, 한대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시베리아 같은 맘모스 수미터가 이제 수십 미터가 되어지는 맘모스, 지금도 엄청나게 동토에 묻혀 있잖아요. 지금도 막 꺼내고 있잖아요. 발견되고 있잖아요. 시베리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노홍수 이전에는 환경이 그랬어요. 물충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물충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습도가 적절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노홍수 이전에는 나중에 볼 터인데, 노가 대단한 것은 노홍수 이전엔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이 땅 여기에는 적절하게 습도가 비닐하우스처럼 있었기 때문에 피부도 노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여기는 청정 지역이에요. 전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었고, 공룡도 살 수 있었고, 맘모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홍수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과학이 다음에 여러분들 어성경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을 들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둘째 날에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여러분,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갈라져라, 이런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창공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물이 있었는데 물을 갈르십니다. 그래서 물을 갈라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갈르셔요. 나누셔요. 근데 이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찢어지는 거예요. 물이 찢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고, 여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창공, 대기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기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대기권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대기권이 만들어지고, 이 대기권에 하나님은 뭘 넣으셔요? 공기를 넣으셔요. 근데 그 공기가 비율이 정확하진 않지만 질소 80대 산소 20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80대 79, 이제 19점 몇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8대 2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 때보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80대 20이 깨지게 되어져서 만약 산소가 1% 더 많잖아요. 그럼 이 땅은 산화되어서 다 불타버립니다. 산소가 1% 적어지잖아요. 전부 다 질식되어 죽어요. 8대 2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비율을 맞추셔요.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 비율을 이제 식물하고 동물을 통해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이제 탄소를 내놓고 산소를 호흡하게 되어지고, 식물은 이제 산소를 내놓고 탄소를 호흡하게 되어지고. 근데 자연파괴가 무서운 것은 이 비율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이.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에서 이 땅이 불타버릴 것이라는데,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산소가 좀 높아져 버리면 이 땅이 그냥 산화해서 불타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 비율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동물과 식물 동안의 그 비율들을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기권 안에 있게 되면 진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공기의 압력이 14톤 내지 16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14톤에 16톤의 이제 압력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1톤만 여러분 눌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루가 돼버립니다. 근데 14톤이 엄청난 이 무게가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데도 왜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자유롭게 있느냐? 이 14톤이 위에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 상하 좌우에 같이 누르는 거예요. 14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구가 막 돌잖아요. 엄청난 속도 돌잖아요. 그 엄청난 속도 돌면서 우리 여기 있는 것 이 중에는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 좌우에 같이 누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제 무게를 못 느끼고 여기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졌다.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우연하게 되어졌다. 수천이 억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자연의 그 섭리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물이 찢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공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 나왔어요. 이집에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하냐? 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물이 찢어져서 어떻게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길을 만드느냐? 예수님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날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의 찢기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드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곧 길이야. 길. 그 길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지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찢어지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걸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여기 십자가에 몸이 찢어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청을 보여준 게 뭐예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휘장. 이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이제 법계 위에 시운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몸이 찢기자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길이 열리는. 그래 우리가 지금도 마음껏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마음껏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창조 때 모세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창조라는 것은 물이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살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메시아 오시 그분이 찢어지셔가지고 우리를 살 공간을 만드신다. 그분이 찢어져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139편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그 창조를 찬양할 때 이렇게 그가 이제 시편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그냥 반복적으로 그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데 제가 흰 글씨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노란 글씨 그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큰 빛. 큰이란 건 하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큰 빛. 그 큰 빛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말로 담기에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많이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거저 주시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를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창조를 찬양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사랑을 이제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무의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지만, 진짜 찬양은 그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찢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들을 이 창조 안에 이미 담아 놓으시고 설명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들을,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자꾸만 지난해 창조론이냐 이거 자꾸 대결하고 변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밝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창조 가운데 자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받았던 1차 수신자였던 우리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해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우뚝 솟은 시내산. 지금 그들은 어디를 건너온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 온 거예요. 또 앞으로 어디를 갈 거예요? 시내 광야를 갈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사막 외에 광야와 사막이 되어요.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도요,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물된 동산과 같이 좋은 땅도 계속 비가 1년, 2년, 10년 안 오면 거기가 사막이 되어지는, 광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안 보여요. 앞을 봐도 광야고 뒤를 봐도 광야고 물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땅의 백성이 아니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 위는 바로 물창고야. 하나님이 저 창고 위에 물을 주셔서 물창고야. 그 물창고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야. 너희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하늘이 보물창고예요. 만나창고예요. 새벽마다 뭘 내리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 농사할 필요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면 만나가 수북히 쌓이는 거, 그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음에 없는 하나님의 만나창고, 그것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진 이 땅이 광야이고 사막이고 물이 없는 메마른 곳이지만, 그러나 너희 이제는 눈을 들어 위를 봐. 물창고야. 하늘창고는 물창고야. 물 위에, 창고 위에 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위를 바라보며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들이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앞을 밑을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전부 말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 땅 백성 아니에요. 밑에 보는 백성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물창고, 하늘의 보물창고, 하늘의 만나창고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리고 이 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그 하늘의 물창고에서 하늘의 보물창고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동론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땅의 백성 아닙니다. 땅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백성의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물창고를 보세요. 하나님의 만나창고를 보세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들을 뭘로만 주시냐? 기도란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에는 물창고, 보물창고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축복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뭘로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다고 불평 자잘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보물창고가 있음을 비고 하늘의 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 하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한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보물을 가지고 여러분 내려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법을 정하시고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저 하늘에는 보물창고입니다. 물창고입니다. 만나창고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은혜와 그 보물과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